할렐루야.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피할 바위 되시오 우리의 산성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늘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늘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한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다 알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온다고 고백하고 굳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좋은 길, 평안한 길을 걸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듣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굳어진 마음으로 불평만 했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어 내 삶이 말보다는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계획하는 모임과 훈련 위에 복을 더하시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1:1 양육을 통해 복음과 만남을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떡을 떼며 서로 돕고 기도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려고 하오니 주여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마음이 합한 일꾼 선출되게 하옵소서. 성경 읽기, 교리와 놀자, 수요 제자반, 특별 새벽 기도 위에 모임과 훈련을 통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병상에 계시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문인권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개간하게 하셔서 내 입술이 감사의 노래를, 주님의 은혜를 계속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5장입니다. 구약성경 985면 구약 985면 이사야 15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알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라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님 물이 마르지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렐림에 미치며. 같이 봅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이 시간 1초원 에베네셀 목장 마중물 목장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나오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목장과 마중물 목장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음 다하여서 찬양하였습니다. 지금껏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목장과 또 마중물 목장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목장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를 믿음의 형제 자매로 여겨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권사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죠? 미역국으로 충만한 것 같아가지고 먼저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맛있는 미역국과 또 잡채를 만들어 주셔서 또 이를 위해서 또 많이 또 수고해 주셨을 텐데 참 이게 축하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참 민망한 일입니다. 참 민망한 일인데 그래도 또 뭐 그래야 되니까 또 제가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냥 뭐 잡채 먹는 날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15장입니다. 뭐 15장 우리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뭐 밝고 뭐 기쁘고 뭐 이렇게 재밌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좀 무겁고 무서운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블레셋에 이어서 모압이 유다의 주변 국가로서는 두 번째 경고를 받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이사야 15장 그리고 16장 모두 다 모압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한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은 국경 도시입니다. 변두리에 있는 도시고 기르는 모압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미를 부여하자면 모압의 변방으로부터 모압의 중심까지, 즉 모압 전역이 총체적으로 망하게 되어서 황폐하게 된다 이겁니다. 모압은 그것도 밤에, 하룻밤에 망할 것인데 그만큼 확실하게 이 짧은 순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하룻밤에 이런 일이 뭐 경고가 있고 뭐 미리미리 나오고 이게 아니라 갑자기 빡 일어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고, 놀라는 것을 넘어서서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막 웁니다.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습니다. 자, 모압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아이고 슬프다, 큰일 났다 이렇게 우는 정도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온 나라가 함께 통곡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서 정말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다 밀었습니다. 요즘에 뭐 머리카락 밀고 수염 미는 의미보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특히 남성이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다 밀어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와 낭패를 뜻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당시 남성이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수염이 다 깎여버리면 그것은 깔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엄청난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었습니다. 게다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였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도 울고 광장에서도 울고 막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이들이 울었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고 또 이 범위가 넓게 퍼져나갔는지 그 소리가 모압의 다른 지역에까지도 그 울음소리가 막 전달이 될 정도였습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의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렸다.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떨었다 이랬습니다. 막 우는 소리가 막 퍼지는 거예요. 여기도 울고 저기도 울고. 이 통곡과 오열의 대열에 오늘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동참을 했고 그 결과 이 야스까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 모압에서도 북쪽에 있는 도시였고요. 야하스는 그 헤스본에서 남쪽으로 한 15km 정도 내려온 곳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15km 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기를 그 15km가 떨어진 그곳까지 그들의 울음소리가 퍼져서 나갔다. 본문에서 보시면 저희가 읽을 때 참 발음하기 어려운 그 지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계속해서 모압의 이런저런 지명들을 계속해서 열거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모압 전역에 아주 철저하게 실행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도시 하나를 계속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함락당한 성읍들은 이 통곡과 부르짖음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공포심과 슬픔을 증폭시킵니다. 결국 야하스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 모압의 군사들이 그 사람들도 이제 이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거기에 답을 하여서 크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고 겁나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뜻입니다.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떤다. 두려워서 떨면서 넋이 나갈 정도로 넋을 잃었습니다. 이미 이 방방 곳곳에서 우는 소리, 곡하는 소리 때문에
그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게 어떤 뭐 전투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기가 꺾여 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투 기술을 다 발휘하지를 못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사기가 바닥에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사야 15장만 봐서는 지금 모압 지금 엄청난 심판을 받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만 봐서는 모압이 왜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이러한 심판을 받는지 사실은 명확하게 15장만큼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볼 16장에서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한 이유는 이미 그들 안에 오랫동안 쌓아 올라진 죄와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기분이 흥해가지고 갑자기 확 뒤엎는 게 심판이 아닙니다. 우연히 터지는 사건이 아니고 교만의 결과입니다. 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는 말을 합니다. 물리학에서 쓰는 말이지만 일반 세상에서도 임계치에 다다랐다, 임계점에 다다랐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 지점을 넘으면 물질의 성질이 급격히 변화하는 그 경계를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막 뭘 해도 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딱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때부터 갑자기 쌓였던 것의 모든 것의 결과가 빡 터지면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이 임계점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부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을 거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내가 1만큼 노력하면 1만큼의 진보가 있고, 내가 5만큼 노력하면 5만큼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는 철떡같이 믿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만큼 하면 1이고요. 또 5만큼 해도 1인 것 같고요. 10을 노력했는데 1인 것 같고요. 100을 노력했는데 1 같아요. 내가 노력한 것은 쌓여가지만 그 결과로서 딱 터치는 그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을 때는 참 지루한 연습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다가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내가 그것을 노력하고 연습하고 갈고 닦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 이 임계점에 다다르면서 비약적인 어떤 성장을 탁 이루는 것을 우리 살아가면서 언어가 됐든 공부가 됐든 무슨 운동이 됐든 무슨 예술이 됐든 어떤 기술이 됐든 우리가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반면 임계점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야금야금 교만이 조금씩 쌓이고,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것에 불의에 조금씩 한 번만 조금만 이렇게 타협을 하는데, 내가 불의에 타협한다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냥 이놈하고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내가 잘못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셔. 내가 또 헛짓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별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임계점을 향하여서 나의 교만과 나의 죄악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심판을 받을지. 그런데 그 임계점이, 나의 교만의 그 임계점에까지 다다르다 보면 한 번에 뚝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방식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각자 우리 내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고 돌아보면서, 나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모습이 쌓여가는 게 어느 정도까지 차올랐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바로 돌이키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모압 사람들은 모두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해서 북쪽으로부터 이 어려움이 왔던 것 같은데 남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피난이죠, 피난. 전쟁이 나면 일단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피난을 해야 됩니다. 참 전쟁이 나는 것도 슬픈 일인데, 전쟁이 나서 내가 이 터전을 잃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만큼 참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누구도 이 피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5절 말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사람들이 막 울면서 피난하니까요. 이 피난민들이 이 지역까지 이르고 막 비탈길로 올라가고 막 패망을 울부짖고, 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이 피난의 그 여정들이 참 가슴이 아프고 좀 절절합니다. 절절합니다. 당사자인 사람도 힘들 것이고 이것을 지켜보는 자도 힘듭니다. 자, 5절 앞부분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여기서 또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좀 명확하지 않는데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읽는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15장이면 이사야에서의 지금 내 마음이라고, 나는 누구겠습니까? 제가 답 알려드렸잖아요. 자, 이거 저희가 보는 건 이사야인데, 자, 5절에서 내 마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겠습니까? 이사야죠. 근데 이사야가 썼으니까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자, 1차적으로 나는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서 나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잘못했어요. 그죠? 모압이 잘못했는데, 교만했어요. 교만 때문에 심판받아서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십니다. 물론 그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참다 임계점까지 이르렀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또 마음이 아픈 거는 또 아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삐딱하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게 아플 거면 심판을 하지 말든가. 그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좀 모순되잖아요. 심판할 때는 언제고, 가슴 아프다고 할 때는 언제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응?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도움은 좀 얻는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이. 자녀가 계속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잡아줘야 자녀에게도 좋고, 또 자녀가 관계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고 자녀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고 호되게 꾸짖고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필요한 작업이라고 해도, 그죠? 부모가 자녀를 막 호되게 꾸짖고 막 꾸짖었더니 묵은 채증이 내려갔다, 너무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제대로 혼냈더니 그냥 마음이 그냥 시원하네. 그 잘못된 부모입니다. 왜냐? 분명 자녀를 위해서 하는 꾸짖는 일이었지만 꾸짖고 나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꾸짖는 건 잘한 겁니다.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부모로서. 그러나 이것은 꾸짖었지만 또 꾸짖어서 마음이 힘들고, 이 복잡한 마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감정이 부모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5절 앞부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들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아픕니다. 공의와 사랑 모두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100% 이걸 다 이해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어느 것 하나 희생시키지 않고 완벽하게 둘을 구현해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어느 것 하나도 희생시키지 않고 이 둘 모두를 우리를 위하여서 구현해 내셨는데 그 정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압 사람들은 더 나은 곳을 향하여 피난했지만 지금 피난을 했는데 피난 갔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닌 겁니다. 6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습니다. 풀이 막 청청한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얻은 재물 쌓았던 것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넙니다. 자, 가장 중요한 물이 부족했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했고요. 식물이 자라야 뭐 가축을 뜯기든 뭐 자신들이 뭘 먹든 해먹든 할 텐데 안 됩니다. 자, 자연재해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이 들었을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가능성은 모압을 정복한 적들이 온통 있는 샘물이라는 샘물은 다 그냥 막아버리고 끊어버려가지고 전쟁 때문에 물이 급수가 그냥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 니므림이라는 곳은 사해 남동쪽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오아시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그래도 다른 곳이 물이 말라도 이곳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곳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그리고 함께 떠나온 그들의 짐승도 생명을 보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배가 갑자기, 물건을 많이 실은 배가 갑자기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것만 남겨두고 여분의 음식 재료나 여분의 옷가지나 여분의 물품 뭐 이런 것들은 다 바다에 막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가볍게 해서 파손을 막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식량과 버틸 수 있는 것만 빼놓고 다 바다에 막 그 비싼 것들도, 좋은 물건도 다 갖다가 바다에 던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들이 소중하지만 사람들이 다 가지고 막 이고지고 피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짐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를 수 있는 조그만 집만 꾸려서 살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푸른 풀이 다 말라버린 들판을 가로질러서 초라하게 피난을 했습니다. 자, 모압 사람들이 이러면서 불렀던 노래, 애곡, 슬픈 노래가 얼마나 처절하고 큰지 먼 지역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아멘. 저는 곡성하면 첫 번째로는 영화 곡성이 생각납니다. 영화 곡성. 멋이 중언디, 멋이 중언냐고 하는 그 대사 있잖아요. 이렇게 멋이 중언디 하면 이 곡성이 어디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라남도 곡성군. 맞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사실은 곡성군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곡성군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곡성의 한자는, 곡성군 했을 때 한자는 위에 겁니다. 골짜기 곡 성곽성. 이렇게 하면은 곡성군이에요. 전라남도 곡성군. 그런데 영화 곡성 그 포스터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죠? 한자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더라고요. 그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곡성, 울곡, 소리성, 꺼이꺼이 울면서 소리내서 우는 곡성. 그러니까 그 영화는 그 곡성이라는 이 제목 안에 두 가지 뜻을 담은 겁니다. 곡성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이렇게 울고 우는 소리가 나는 그러한 어떤 공포물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그 제목에 넣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곡성 역시 곡하는 소리입니다. 그 곡하는 소리, 곡성이 사방에 퍼지는데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 부엘엘림까지 이릅니다. 슬퍼서 우는 소리이기도 하고 나 좀 도와주시오라고 요청하는 울음이기도 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압 전역에 막 쩌렁쩌렁 울리고 퍼질 정도입니다. 자, 이 모습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끔찍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징계가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압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9절 뒷부분,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뭘 보낸다고요? 사자를 보낸다. 사자. 자, 여기서 문제를 드립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영적인 어떤 심부름꾼 그런 존재, 사자이냐? 이게 1번.
2번 어흥 하는 사자인가? 2번. 자, 1번과 2번. 자, 하나 둘 셋. 예. 참 이게 저도 1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어흥이 어흥. 라이언 사자. 동물원에 있는 사자입니다. 아모스 5장 19절 말씀 보시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들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예전에 제가 아모스 설교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 자,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뭐 엄청나게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머리 써서 내가 잠시 한번 사자는 살짝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을 게 아니죠. 그 두 번째는 곰이 달려오거든요. 운 좋게 곰까지는 어떻게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살았다 싶었는데, 그래서 벽에 손을 대고 이제 숨을 좀 고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뱀이 확 물어버린다. 그러니까 뭐 재수 온부터 따 그 말을 하려는 거가 아니고, 이 심판은 인간의 노력으로 피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만큼 대단한 거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려고 광야를 가로질러서 막 갔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갔지만, 당장은 그 길이 살 것처럼 보였지만, 마치 그것은 그들을 물어뜯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토록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준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집요한 심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들의 교만입니다. 교만이 임계점에 다다랐고 그 부분을 바로 잡는 게 곧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나는 이사야 선지자이면서도 곧 하나님이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징계를 받는 백성들의 모습은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고 슬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큰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모순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전 신앙의 선조들도 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이러한 반응에 모순점을 느꼈어요. 마틴 루터는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하나님 안에 있는 복합적인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신과 싸우시는 하나님. 좀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막 싸우신대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버리고 교만을 알아차리고 교만이 임계점에 나도 모르는 사이 차오르기 이전에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고 회개를 미루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곡성, 정말 울부짖는 소리가 모압 전역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군인들은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피난한다 하여도 결국에는 사자 입속으로 들어가는 꼴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복합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들을 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끔하지만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격 안에 교만이 지금 얼마만큼 쌓아 올려져 가고 있는지, 그것이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만의 이 지점이 아버지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주님 안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섭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런 복합적인 그런 감정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워 흔들어 깨우시면서도 또 힘들어하는 모습에 가슴 아파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압 전역에 울려 퍼지는 그 곡성, 울부짖는 소리가 우리들의 귀에도 들리는 듯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피난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써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 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을 돌아보며 임계점에 차오르는 그 죄를, 그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토로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자신의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하기 위하여서, 훈육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판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또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정말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 길을 걷게 하신 줄도 우리가 압니다.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교만이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주 앞에 나와 겸손으로 무릎을 꿇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방에 울려 퍼지는 곡성을 듣고 깨어 돌이키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